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에서 가정이 그래서 설교를 가정에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탕자가 나와가지고 이 탕자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인디안들의 그 교육은 이런 그 아주 지혜로운 교육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 늑대를 2마리 키운다. 그런데 한 마리는 나쁜 늑대고 한 마리는 착한 늑대다. 그 너는 네 마음에 있는 2늑대가 누가 이기니?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기니? 누가 이겨? 착한 늑대. 네, 저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면 네가 잘 먹인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쪽에다 더 잘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성이 바뀌는 거죠. 내 생활 태도가 내 정체성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가 실존의 3단계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사람은 실존을 하면서 미적인데 실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향락이라든가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그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데 그 실존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면 윤리적인 실존으로 사람이 바뀌죠. 나는 이런 윤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윤리 도덕에 우리가 다 맞춰 살 수가 없으니까 뭔가 죄악이 성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실존이 종교적인 실존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키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러한 실존으로 돌아간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탕자가 어떤 사람에게 2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의 그 정체성이 자꾸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탕자의 마음에도 늑대가 2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마리 늑대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2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12절에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정체가 상실되면서부터 뭐가 생겼냐면 자기는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 문화에서는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부모가 죽어야 재산을 분배합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내 상속 받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은 나는 아버지 없다는 거죠. 아버지 죽었다. 아버지는 죽었다. 나는 아버지 재산이 필요하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나의 정체성은 상속자다. 이렇게 자기의 그 정체가 분명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고 형이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 않고 평안하지 못하다. 신경 쓰인다는 거죠. 준율이가 선율이 때문에 신경 쓰인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렇게 아들의 자리, 동생의 자리, 가족으로 묶어놓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 아들이 그걸 싫다는 거죠. 나는 우리 집에 살기 싫다. 그래서 난 나가야겠다. 어디든지 가야겠다.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형,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다, 이거. 돈이다, 이거죠. 이것만 있으면 어딜 가서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상속자가 이제는 또 정체가 바뀌어지는데 뭐냐면 소비와 소유의 정체성으로 바뀝니다. 많이 가져야겠다. 많이 가지면,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주의를 가는 것 같고 인기를 얻기 때문에 소비해야 되려면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소유와 소비로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그래서 미리 달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땀 흘려서 벌고 아끼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멋지게 쓸 수도 있어야 될 텐데 이 아들은 허랑방탕했다. 이 허랑방탕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아소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우왕좌왕 착실치 못하게 낭비했다. 방탕했다. 술과 여자로 행실이 나빴다. 무절제하다, 방종하다, 타락하다. 이 탕자의 자아가 이렇게 자기가 소비하는 사람,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낭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는 허무만 남습니다. 허무만. 죽음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 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오락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권태를 자꾸 느낄 때마다 오락을 바꾼다는 거죠. 오락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뭘 아주 열심히 하다가 권태기가 있으면 또다시 다른 오락으로 바뀌고 자꾸. 그러니까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사재기를 하고 금방 뭐 있다가도 또 다른 것이 새 것이 나오면 또 바로 바꿔버리고 이런 이렇게 소비와 소유의 능력을 평가받는 시대에 살게 되면 이런 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성장학, 뭐 개발학 막 이런 것들이 참 책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이런 모순 속에서 현대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리고 잘 써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 허랑방탕하고 나니까 자기를 돌아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하필 또 자연적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지라 이렇게 궁핍해졌다는 거죠. 이제 없다는 거죠.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참 금방 비참해졌어요. 몇 잘 안 되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고 또 16절에 보니까 돼지를 먹이는 그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염 열매마저도 주질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것, 이제 굶주렸다는 그러한 그 자기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는 없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도 자식도 뭐 이게 참 같이 어우러질 때는 서로가 의지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데 혼자서 자기 것 가지고 나와서 잘 살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경 써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 이 탕자처럼 이럴 때 많잖아요. 이게 좀 챙겨서 떠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없습니까? 참 뭐
집에서 너무 힘들어. 떠나고 싶어. 뭘 챙겨갖고 떠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서. 뭐 아이들이라고 없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학생들도요. 내가 선욱이는 내가 보지 말아야지. 없을 것 같아 그런 일이. 근데 정말 나 이 집 떠나고 싶어. 너무 못 살겠어. 뭐 이렇게 간섭도 많고 난 정말 막 숨이 막혀 못 살겠어. 내 거 달라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뭐 숨 막혀서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떠나라고 그래요. 옆에서. 사탄이 더 많아요. 잘 생각했어요.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부부싸움하고 나서 막 못 살겠다 그러면 왜 그러고 살아 이혼해 이러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웃이 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면 큰일 납니다.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인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내 자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인격이. 그래서 이중인격, 다중인격, 이런 인격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이 자꾸 생기니까. 형성이 되어지니까. 환경에 따라, 생활에 따라 이렇게 자꾸 자기의 욕망에 따라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봉사 잘하는 사람들도 이런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처럼 나 여기서 떠나야겠다. 떠나야겠다는 마음, 이제 시험이 들고 떠나야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둘째 아들은 자기 가정들의 어떠한 그런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지 않고 바깥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가 좋대더라? 이런 정보만 자꾸 이제 제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뭘 챙길까?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챙겨나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난 교회 난 정말 싫어. 이렇게 이제 교회 답답해요. 내가 나만 왜 해야 돼?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난 못하겠어. 이제 떠나야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챙길 걸 챙깁니다. 내가 뭐 갖고 왔더라? 이 교회에서 이러면서 자기 걸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챙기고 빼먹죠. 이제 빼가려고 하는 거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도 빼먹고 헌금도 빼먹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11조 빼먹고 감사 빼먹고 기도 시간도 빼먹고 자꾸 빼먹어요. 자꾸 빼먹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요. 세상에 나가서 어느 교회 갈까? 그래서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뭔가 그 어떤 소속감이 있긴 있으면 아주 힘들다는 거죠. 억압당하고 굉장히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유하고 싶다. 근데 자유한다고 나갔지만 허랑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로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냈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참 정말 난 이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좀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좋은 곳이 어디 있어 하고 그 시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좀 놀랍잖아요. 우리게 전교인이 이러니 얼마나 제가 목회하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모두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 되면 막 수천 명이 나오고 이러니 얼마나 더 기뻐 감사하죠. 감격하죠. 그래도 한두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시간 빼먹고 쏙쏙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개가 이렇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 호주에서는 이렇게
같이 이제 나오면요, 꼭 봉지를 하나 갖고 다니더라고요. 갖고 걔가 이게 개똥을 싸면 바로 주인이 어머 하고 빨리 치웁니다. 근데 개똥이 딱 있으면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 치웁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실하게 정말 내가 주인인가? 뭔가 빨리 치우려고 그러나? 어머 들어오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워야겠다 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어머 하고 피하는가? 저 사람이 좀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러는가?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자기 패밀리 가운데에서도 뭐 싫어 못 살겠어 뒤집어지겠어 나 떠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이고 뭔가 사람이 뭘 만들어서 이렇게 놔야 이게 신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아론의 우상이죠. 아론의 우상. 이러듯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성공할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그런 답답함, 그런 고통 속에서 나는 떠나야겠다 하고 그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나 이런 거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들이 대부분이 그런 거 달래는 거죠. 그런 거 달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소유, 소비 이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유하면 좀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아주 환호하는 거죠. 많이 가졌고 많이 막 쓰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는 많이 갖고 싶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나누고 싶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많이 갖고 싶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하게 자기의 누울 곳도 버리시고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예수님이 버린 것만 찾는 거예요. 버린 것만 달래는 거. 버린 것 주세요. 버린 것 주세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버린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소유를 가진 것에 가서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굽실거리고 비겁하게 살고 또 그 삶에 굽실거리고 그런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탕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처참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행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탕자는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이제 궁핍 속에서 줄이고 죽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나 죽는구나. 못 먹으면 죽는구나. 죽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존적인
마지막 결단이 생긴 거죠. 죽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사람이 죽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죽음과 나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죽음이 왔을 때 사람은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연구한, 이 학자가 연구한 그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의 단계를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5단계로 된답니다. 이 죽는 사람들이 이제 임종하는 사람들이 첫째 단계가 뭐냐면 부정한다는 거예요. 난 아니겠지. 죽어가면서도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아니라, 내가 왜 죽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한대요. 막 화를 낸대요. 그래서 이 임종하는 사람들 옆에서 뭐 병 간호하고 이렇게 뭐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화를 내는 이유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 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그 실존을 알게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괜히 간호사한테 화내고 막 버럭버럭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타협을 한답니다.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죽음이 왔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우울해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네. 죽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네. 그러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5번째 단계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구나. 나 죽는구나. 나 죽는 존재구나. 여러분들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타협해도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결국 흐느껴 우는 거죠. 그 임종 상태. 이제 죽는 거죠. 깔딱깔딱하다 하면 푹 하고 영혼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이 4단계가 없어지고 5단계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러면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난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 거야. 내가 왜 죽냐? 응? 근데 네 차례라는 걸 어떡하겠어. 이제 수용 단계에 접어들면 스스로 돌이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자기 정체성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모으는 거죠. 자,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죽음이 오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바뀌는 거죠. 내가 효도하지 못했구나. 하늘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 이거는 효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 같이 여기고 내 멋대로 아버지는 죽었어요. 난 재산만 주면 됩니다. 이러고 나는 나왔던 자기 자신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내가 하늘에도 잘못했고 아버지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19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말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그냥 품꾼 하나로 그렇게 보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건 절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게 악입니다. 악. 내가 누누이 지금 몇 주 동안 얘기하지만 이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나를 그냥 품꾼으로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내가 관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들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아까는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들이구나. 아들인데 아들답게 못 살았구나. 그러니 이제는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미안하니까 그냥 종으로 나를 쓰십시오. 그래도 아버지 품에 있고 싶습니다.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가 내가 여러 가지로 내게 속박이 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있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저는 정말 매일 이 예배당에서 나갈 때 문을 닫으면서 정말 여기서 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이게 엉키고 섞여도 서로가 누가 소식이 오면 또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저한테는 아프다는 얘기만 소식이 오지 먹자고 여기 왔다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들어요. 와서 월남국수 먹고도 쏙 가지만은 이게는 그런 건 얘기 안 하는데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자동차 펑크 났다 부닥쳤다 사고 났다 이런 것들만 이제 소식이 와요. 그래도 기쁜 거죠. 서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어쨌다 그러고 막 이런 것이 여기서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 더 파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소니 홉킨슨이 그 주연인데 아버지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오전부터 그 영화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하다 많이 울었어. 내가 말을 안 하면 이제 조금 눈물이 날라고 그럴 때가 말을 안 하는데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가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죠. 이제 이 치매 환자가 돼서 이 홉킨슨이 이제 치매 환자인데 이제 점점 죽어가는데 아버지 근데 어떨 때는 아들을 알아봐요. 너 왔냐고. 근데 어떨 때는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럼 막 몸부림치는 거야. 이 아버지가 그 기억을 살리려고 그냥 막 힘들어하는 거야. 누구지?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야. 아버지 저예요 저. 누구세요? 여러분들 기억이 이렇게 단기 기억 상실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어디다 뒀더라?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할 때 막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학생들 시험 볼 때 준일이 이렇게 시험 볼 때 이거 내가 알았는데 이게 답이 뭐지 하고 막 이럴 때 막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 뭘 잊어버렸을 때 찾을 때. 근데 기억이 안 날 때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날 때. 크게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기억을 못해. 내가 누구지? 다 누구지? 막 그러면서 나 뭐야? 그러면서 입에서 나온 게 엄마 그래요. 엄마. 그러니까 옆에서 그 간호사가 자기를 잊어버린 거지. 자기를 잊어버렸는데도 한 가닥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DNA. 이 DNA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갖다 놔도 이 DNA만큼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DNA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세요. 하나님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치료를 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철저한 관계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맨날 아버지한테 탐락을 합니다. 상속자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내 실존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상고가 먼저 달려가서 내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떼어다 입히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분명히 떠날 때 만류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는 돌아올 것이다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돌아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 가정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떠한 실존자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아들로 사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자아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